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18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환상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21절 이하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루어지는가, 바벨론은 왜 멸망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23절 끝부분에 보면 너의 복술로, 여기 복술은 미혹된 그런 점을 치는 거죠.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점을 쳐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대개 사람의 심리가 자기가 노력한 대로 대가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권력이나 요행수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욕심 때문에 이런 복술에, 점에 미혹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그 사회의 제도가 이렇게 복술이 흥황을 하면 그 질서가 문란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차피 자신이 노력한 원칙대로 보상을 받기보다는 권력을 가지면, 그리고 요행수를 바라면 나에게 얻는 것이 더 많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삶의 행동은 남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이득을 얻으면 된다, 내가 권력을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기의 이득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그 사회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불신을 하게 됩니다. 뭔가 신뢰감이 가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에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사회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즉,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좋은 일을 하면 나만 손해봐. 그러면 사람이 좋은 일을 하다가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 자연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순리대로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동쪽에서 해가 뜨잖아요. 저녁이 되면 해가 서쪽에서 지죠.
아프리카의 한 부족들은 저녁마다 기도하고 춤을 추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태양을 향해서 태양님이여 제발 내일 아침에 부활하옵소서. 부활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양의 신이여 제발 오늘은 이제 넘어가지만 부활하셔서 꼭 아침에 다시 우리에게 오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춤을 춥니다. 이렇게 자연의 질서가 늘 반복되고 순환이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도 그렇게 자연의 질서대로 선한 자가 인정받고 악한 자가 벌을 받아서 이 사회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인간들의 욕망 때문에 자꾸 불평등이 생기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끊임없이 충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권력자들끼리는 자기들의 이득을 공유하게 돼요. 그걸 이제 카르텔이라고 해요. 이익 카르텔. 자기네들끼리 협력하고 함께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기들의 부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가 너무 강화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사회가 큰 환란을 당하게 되고 그 환란을 통해서 그 사회가 변혁이 일어나. 우리 조선 사람들은 그것을 개벽한다 그래요. 개벽. 열릴 깨자. 그래서 막혀있던 담이 무너지면서 문이 열리면서 그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뜻이죠. 새로운 세상이 온다. 그래서 그걸 개벽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개벽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 바벨론이 파괴되고 멸망을 당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초대교회가 신뢰하고 그것을 고대하고 준비하였던 것이 단순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멸망을 당해서 사라지고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라고 그렇게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로마의 통제하에서 그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환란을 당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의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이제 그 당시는 헬라 문화라서 이원론 사상이 강하고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게 이제 변질이 되죠. 그게 바로 이 세상은 사라진다는, 없어진다는, 이 세상이 변한다는 믿음이 바뀌어서 이 세상이 아예 없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아예 없어져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없고 죽음 후에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그런 신앙으로 변질이 됩니다. 왜 그러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까? 그것은 그만큼 이 현실이 암묵하고 현실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현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은 자기 삶의 현실에 희망이 없으면 절망하고 분노하면서 그 현실을 부정하게 돼 있어요. 그 현실을 하면 자기의 존재나 자기가
갈망하고 원하는 것들도 다 부정되는 거예요. 다 부정되면 허망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허망하기 때문에. 그러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현실을 다 부정해서 허망해서 다 그러면 자살하느냐? 그게 아니죠. 그들은 그 현실이 너무 어둡고 힘드니까 현실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영적인 세상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교부 시대 때 초대교회가 지나가고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가 틀이 잡혀서 이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교황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을 우리가 교부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시대에 와서는 이제 교리로 정착이 되는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설정을 해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교리를 만드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인의 영혼 구원, 네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을 것이냐, 구원 받지 못하고 네가 멸망할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종교의 교리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혼 구원에 대해서 중세시대 때부터 강력하게 강요를 하고 교황의 명령과 뜻이 있어야, 교회가 존재해야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아직도 신부가 있어야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당이라고 안 하고 신부가 없는 데는 공소라고 해요. 공소. 옛날 공소. 신부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공소. 여럿이 같이 모이는 장소, 그런 뜻입니다. 공소라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시나고교, 회당과 같이 그냥 잠시 모이는 곳, 그게 공소죠. 한문으로. 그래서 이제 교회와 공소는 다른 거예요. 교회는 신부가 늘 있는 곳이 교회. 그래서 신부가 늘 있어야 교회고, 신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가 죄를 용서해 줄 권리도 있고, 예배를 집례할 권리도 있기 때문에, 미사를 집례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부가 꼭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이렇게 종교가 제도화되고 모든 것이 다 권력화가 되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믿었을까? 그들의 신앙은 이들은 반반이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믿기도 하고, 죽어서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죽어서까지 영원히 계속 이어진다고 믿었어요. 계속 이어진.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거예요. 왜? 계속 되는, 연속이니까. 그냥 문 열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로 그냥 내가 건너갈 뿐이지, 내 하나님 나라의 영혼의 삶은 계속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으면서도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설교되어지는 초대교회에서는 희망이 있었죠.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이. 이 세상에 저 바벨론 같은 막강한 로마 제국을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큰 돌을 바다에 던질 것이다. 근데 이것도 구약의
그 에레미야서 51장 63절이나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바벨론을 유프라테스 강물에 그 바벨론에 관해서 쓰여진 책을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버릴 것이다. 즉, 그 바벨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들의 역사를 다 없애버릴 것이다. 자치도 없애버릴 것이다. 아주 흔적도 없이 심판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와 같이 로마의 그 권력자들을 바다에 던져버려서 아예 흔적도 없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가 계속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못하도록 지워버린다는 뜻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확실하고 철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큰 돌, 왜 큰 돌로 표현을 했을까? 큰 돌은 무거운 거죠.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저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 거는 인간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권력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로마를 심판해야만이 저 로마가 멸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단단하고 무겁고 큰 돌인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제국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저 로마를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 저 로마가 망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 로마가 멸망을 하는 과정의 환상들을 18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환상에서 보면은 그 22절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이게 되게 어떤 사람들이 검은 곳 타고 풍류를 즐기고 퉁소를 불고 나팔을 불고 잔치를 하겠어요? 돈 많은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이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큰 소리 치겠지만 그 소리를 너희들은 듣지 못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들은 심판을 당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과시하려는 욕망이 다 강하죠. 그래서 뭐 명품을 사는 이유도 나는 좀 특별하다. 그거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하는 거거든요. 되게 그런 것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내면의 자아, 정체성이 아주 미숙하고 왜곡된 자들이 되게 그러죠. 그래서 자기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존재감을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당신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인정을 받아야만이 자기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그거를 미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되게 이제 어린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막 박수 쳐주고 막 칭찬해주면 아이들은 신나서 막 따라 하잖아요. 그거는 자아가 아직 미숙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아가 성숙한 사람은 자기 존재감을 인정하고 느끼는 것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남이 인정해줘야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긍정하고 느끼는 수 있는 거예요. 남에게 나를 판단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깨달아서 알아차려서 통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아가 성숙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풍류를 즐기고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그 소리를 다시는 듣지 못할 것이다. 사라진다. 허망하게 사라진다. 또 하나는 여기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애쓰고 사느냐? 기쁨을 얻기 위해 살잖아요. 그러면 기쁘니까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즐겁게. 근데 그들의 삶에서 기쁨이라는 것이 통째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이 통째로 사라진다. 그 기쁨의 근원이 세상의 권력과 물질의 근원이 되어 있으면 그 권력이 사라지고 물질이 사라지면 그 기쁨도 같이 사라지죠. 그런데 그 기쁨이, 내 삶의 존재의 기쁨이 나의 성숙한 자아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일 때는 이 세상 것이 사라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은 안 사라지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나의 삶의 기쁨 중에 세상에 의존하는, 세상에 근거하는 기쁨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기쁨은 세상 것이 사라져도 그 복음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별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이 절망인 거예요. 좌절인 거예요. 우리가 깜짝 놀란 어제 뉴스에 한 60대 노인이 5호선에다가 석유를 뿌리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서 수십 명이 막 그 연기나고 피하고 병원에 가고 난리를 났죠. 옛날에 대구의 지하철 참사 사건도 그런 거죠. 왜 불 질렀냐 그러니까 뭐 부인이 이혼하자 그래서 성질나서 나 혼자 죽긴 억울하니까 여럿이 죽이고 나도 죽자. 그래서 불 질렀다. 라고 말을 하던데 그게 진짜인지 그거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의 분노, 그 억울함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시켜서 왜 나만 억울해야 되냐 하는 거죠. 얼마 전 초등학교 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칼로 찔러 죽일 때 왜 죽였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교장 선생님이 휴직계 내라고 그러고 교실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그래 내가 너무 억울해서 나 혼자 죽긴 억울하니까 누구 한 놈 죽이고 죽으려고 했다. 이런 것은 다 그 사람의 삶의 근거가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세상에 인정받고 살려고 하는 싶은 그런 토대 위에 자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허망한 거예요. 허망해서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근데 혼자 죽긴 억울하니까 남까지 죽이고 내가 살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인생의 근거가 이 세상의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터전과 우리의 삶의 근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그래도 내 삶의 근거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에게 이러한 삶의 근거를
가르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의 삶의 근거들이 보면 다 세상 것이잖아요. 세상. 제가 더 좋은 거 가지면 나도 좋은 거 같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유튜브에 성경 강독을 하는 걸 들어봤는데 분은 이제 유명한 그 향민교회죠. 기장측인데 향민교회는 이 데모 많이 하는 교회죠. 데모 많이 하는 교회. 그리고 사회 참여를 되게 많이 하는 교회가 향민교회인데 그 향민교회 목사님은 되게 이제 진보적이죠. 근데 이 사람은 뭐 이제 아마 독일에서 공부했을 거예요.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고 교수도 하고 뭐 그러다 이제 향민교회 담임 목사로 왔는데 자기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학교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왜 그러냐? 애들이 다 막 여행 가고 외국 갔다 오고 뭐 하고 뭐 어디 갔다 오고 막 그런 얘기만 한다. 근데 자기 딸은 한 번도 해외를 가본 적이 없다. 한 번도. 그 얘가 아주 시무룩하고 소외감을 느껴서 안 되겠다. 일본이라도 가자. 최고 싼 비행기 타고 일본을 다녀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의 삶의 가치 기준이 다 세상적인. 그건 왜냐하면 어른들이 그렇게 인생을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이나 삶의 근거의 기쁨이 너무 세속적인, 너무 그런 거에 비교당하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스트레스 받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 사회에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그 신앙, 이 세상이 새로워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을 좀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한 그런 세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정말 우리 사회의 삶의 기쁨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나라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은 그래도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또 독재자들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럴 때마다 빛의 혁명을 이루겠다고 젊은이들이 응원봉 들고 거리에 나와서 민주주의를 지키듯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희망이 아직 우리 사회에 있는 거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암울한 로마의 폭정에 펼쳐지고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주는 기쁨이나 등불이나 그런 것들은 사라진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는 우리에게 온다.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온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런 세상에 미혹되는 그런 점술이나 복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고 그 의로움의 기준으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암흑하고 세속적인 것에 모든 근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